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8장입니다. 마가복음 제8장 34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8장 34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누가 주님을 따를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아마 가난하고 또 못 배운 사람일까요? 물론 어느 정도의 답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면서 오직 현실의 삶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비유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이제 농사의 풍년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작은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커다란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곡간 안에 많은 이제 곡식과 물건을 저장해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새로 지은 큰 곡간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함에 도취되어 이런 고백을 하네요.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행복에 찬 그런 톡백입니까? 부자는 자기의 곡간 안에 가득 찬 곡식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는 마치 오늘날 어떤 분이 금융기관에 수십 혹은 수백억 원의 돈을 예치해 놓고 노년에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곡간 안에 가득한 곡식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낀 그 부자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 점에서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곡간에 가득한 것을 보고 행복함에 넘치는 그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그 부자를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많은 재물을 저축해 놓았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으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이 그저 현세의 삶에만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 개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는 죽음의 과정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남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야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사람이 이 생에 살다가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너나 할 것 없이 심판이 있게 되고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는 따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가난하거나 혹은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비된 영광스러운 처소가 없는 사람, 그를 가리켜서 성경에 가장 어리석은 자요 불쌍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갈 곳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기에 그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 성도를 향하여 나를 따라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하시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는 누가 주님을 따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로 주님을 따른 자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34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말의 기본 개념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함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 없이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부인함이 없이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성경에 보니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일이 여러분 쉬울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의 수단으로 고기를 잡던 어부의 생활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배와 그물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보장된다는 의미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자기 부인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마치실 무렵에 십자가의 십자가를 치는 일 앞두고 예수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십자가에 고난 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다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그리고 나서 주님은 홀로 떨어져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쓴 잔을, 어쩌면 십자가의 죽음을, 고난을 주님도 피하고자 하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기도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에게는 이르게 되기를 원치 않지만은 그것마저도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자기 부인함의 기도자는 말씀입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은 그럼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 후에 관원들에게 잡혀갔을 때 베드로는요, 대제사장의 집까지 뒤에서 절렬로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한쪽에 아무 소리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 한 여종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 당신도 예수와 함께 따르는 예수의 제자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맞다. 나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행동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야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전혀 예수님을 나 알지 못한다. 나 저 예수라는 사람 몰라. 그런 뜻이겠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상반된 말입니까? 그런 베드로가 그의 각오와 다짐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 말 한마디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나 저 예수라는 사람 몰라.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어쩌면 자기의 생명까지 잃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지난주일 낮예배 때에도
예수님의 역설적인 말씀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이었지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혹시 자기도 생명의 위험을 당할까 봐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예수 저 사람 몰라. 정말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리고 수재했던 베드로가 나 저 예수라는 사람 몰라. 부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는 낙심되어서 베드로가 저 다시금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고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염치가 있다면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당당하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해요.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3번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베드로는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후로 베드로는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 바르게 주님을 따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유대의 관원들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위협과 박해를 받았지만은 조금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주님과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팔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삶의 권리를 주님께 모두 넘겨드린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국경을 지키던 1200명의 프랑스 군인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이해서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휴가를 가기 위해서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기차 안에는 휴가 군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럼에도 군인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향한다는 그 휴가 때문에 기쁨에 들뜨고 기관사로 하여금 빨리 가자고 재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관사는 얼마 못 가서 급경사와 급커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게 되면은 아마 대형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사가 기차를 출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을 인솔하던 장교 하나가
기관사에게 총을 앞에 빼들고 당장 이 기차를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죽이겠다. 그렇게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관사는 할 수 없이 기차를 운행하기 시작했고요. 얼마 안 가서 아닌 게 아니라 급경사에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열차가 달리기 시작하고 결국 급 커브를 돌다가 탈선해서 전장에서는 목숨을 지켰던 그 군인들이 기차가 탈선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실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어떤 사회나 상식과 질서를 무시한 그 장교의 고집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아까운 생명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제 멋대로 인생을 신나게 달리다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예수의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른 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따른 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끝부분, 주님은 자신을 따른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은 어떤 면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온유함과 겸손함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고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겸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또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텄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들은요, 어디 밖에를 나갈 때 군사들의 호의를 받고요, 질비한 신하들을 거느리고요, 보무도 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왕들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보다 100배 아니 1000배 더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마땅할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겸손하여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의 겸손하심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이게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희생하시며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핵심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요,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야.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야. 그런 교훈을 주시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의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란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사랑과 섬김에는 반드시 희생이 동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과 희생 없는 섬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매를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초롱하는 자를 위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은 그들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친 것은 예수님이 억지로 친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들에게 태양할 만한 힘이 없어서 예수님은 붙잡히심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잡으러는 그 군병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내서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차원에서 십자가를 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순종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역시 믿음 안에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요. 기쁨으로 주님 따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른 자는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오늘 읽은 본 말씀 가운데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죄는, 로마 정부에서 반역하는 죄는 가차없이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는 감옥에서부터 형장까지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이제 메고 치고 올라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한 당시 사회에서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란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는 가능한 외면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만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각자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지인데 십자가를 외면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대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실감나는 것은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은 또 마찬가지다. 무엇인가 심어야,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성도는 항상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마치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라.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좋으면 예수 믿고 내 환경이 좀 고달프면 그냥 신앙생활을 그만둬버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이 좋든지 고달프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 자신은 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음의 형장으로 내몰 때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초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초선 후기와 일제시대 그리고 6.25 전쟁 동안 많은 성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고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공산치 않아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죽는 일은 아마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사명을 다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죽을 일이 없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항상 세상에 대해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겠노라. 여러분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바치겠노라 고백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희생이 따르기에 남이 지지 않으려는 십자가를 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결과는 구원의 축복과 땅의 풍요로움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약속을 보면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은 그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상급과 면류관으로 보상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다가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